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의 그런 모습들의 말씀들이 살펴졌습니다. 지난번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24절 이하 32절까지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열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유기가 뭐냐면, 유기가 뭐죠? 개를 유기한다.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잖아. 돌봐야 될 애완견이나 돌봐야 할 동물들을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는 그냥 바깥에서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으로 통해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된 사람들이 죄악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기 때문이다. 근데 그 죄악된 행동들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쭉 나열해 있는 게 24절 이후에 쭉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2장에 와서 내용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범죄함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범죄한 사람들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들을 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매끄럽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를 했으니까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쓰고 있죠? 로마 교회를 향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하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아래서 로마 교회가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칭하는 대상이 헬라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유대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의식을 우리가 잘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유대 사람들의 의식이 오늘 우리의 의식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까지 왔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이 자신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은 이방족 속과 막 섞여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로서 우리처럼 한 민족인 거죠. 여러 종족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의식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이런 의식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행동하게 되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야. 라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도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참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과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서의 율법 의식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앞의 내용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범죄의 악한 행동들이에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으려고 얼마나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뭔가 그들의 어떤 이방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뭐 택지질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 나는 착하고 선한데 나는 이미 구원으로 완성돼서 나는 안전한데 니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니들한테 가만둘 수가 없지. 이런 마음과 판단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서도 헬라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만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배우고 알던 하나님이지만 생활 문화가 전혀 달랐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들을 했는데 그 행위가 옳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합리화할 수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못할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모든 은혜의 과정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너가 지은 죄 네가 해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 판단하고 유대인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가만히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대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자기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게 뭐냐면 네가 네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판단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든 그 판단 자체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나 나나 차이가 없어. 똑같이 그러한 죄들 속에
살고 있고 짓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만 봐도 우리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마다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판단했던 그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내가 나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그런 선언과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정의롭고 나는 모든 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린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다는 그 상황이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쫓으려는 의지도 성령께서 내게 간섭하셔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좌로나 으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게끔 역사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 세상 이방인들과 같이 내버려 두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 편법을 써서 누구에게는 덜 심판하고 누구에게는 명확하게 따져가면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거기 안에서 뭐 공평성이었더니 형평성이었더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행할 때에 너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대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안전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교만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흘러가? 아유, 저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는 판단하는 사람과 죄를 짓는 사람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우리는 안전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이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죠? 바벨론이 그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계속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막 그럴 때 절대 가지지 않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절대 우리가 왜 바벨론한테 져? 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점령당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죄 짓는다고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막 무조건 허용해주고 악한 길로 건다고 악한 길로 건 사람 그냥 막 내버려 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마음. 나는 뭐든 괜찮아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의 속성들이 끊임없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하심을 무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봤을 때,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자신의 내 속마음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은 다 내가 알잖아요. 내 안에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선하게 행동했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범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길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회개할 수 있게끔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가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그렇다고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은 걸 생각해 봐도 부모와 자식이,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돌봐주잖아요. 바르게 성장하기를.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 간섭과 부모의 이끄심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반항하고 싶고 때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싶고 막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할 때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자녀죠.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자녀가 있어요? 끊임없이 왜요? 이게 어때서요? 라고 얘기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너가 범죄할 수 있잖아. 너가 실수할 수 있잖아. 너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고 어떤 의식과 어떤 뜻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되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그 사람이 변화되어 와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속성이 그렇단 말이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다만 뭐라고요? 고집. 고집이 뭐냐면 완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마음이 절대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너의 그 완고한 마음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나는 떳떳해.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진노의 날이 언제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가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쌓아놓을까요? 그들의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속에 너무 뭐랄까요 찔리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월요일 날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근데 그걸 자꾸만 제가 입술로 뭐 많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이랑 막 계속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는 안 그러겠지라는 그런 신미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도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의 제 연약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은혜의 마음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어떤 누구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나 스스로에게 없는데 내가 너무나도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했구나라는 그 마음의 의식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기가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오랜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다라는 게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우리는 뭐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냐? 방종하는 마음들이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랜 기억 속에 잊어졌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는 우리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되겠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떤 누구보다도 완악했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우리 안에서 내 죄성이 하나님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지는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접촉하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되게 복된 일이에요.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된 법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잘못된 대통령이 잘못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세상의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아니 세상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되게 귀한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면 뭐 사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자꾸만 의식적으로 변해져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자꾸만 판단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틀을 그려요. 예를 들자면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바른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 라고 틀을 만들어놔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대로 하나님 이대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교만이에요. 솔직히 그 마음 깊이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냥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그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동참하려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안에 연약함이 무엇이 과연 나를 판단하는 자로 세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은혜에 선하게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